자, 오늘은 다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2021년 조금씩 우리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 늘 앞날에 대한 그런 불안이 우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까? 내년에는 괜찮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또 조카 롯과도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주고 헤어지죠. 그 이후에 롯이 다시 붙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또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낸 그 전쟁은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밤중에 기습해서 승리를 거둔 건데 그 연합군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는 정말 또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것을 경험을 했지만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5장 1절은 이후에 바로 요 롯을 구해낸 그 전쟁 이후에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방패란 말이 나오죠. 전쟁과 관련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방패란 말을 주시니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2절에 좀 시큰둥하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에 그 자녀가 없다는 말은 참 그 수치스러운 말이었거든요. 자기의 가문이 자기 대해서 끊어진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늘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3절에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장 큰 생각으로 남아 있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니까 참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상속자도 없고 참 제 인생이 참 거시기 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이름도 부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너를 뒤이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 너는 지금 자녀가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 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많이 쳐다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 좋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최고의 여행지로 꼽는 데가 어디냐 하면 몽골의 사막지대라고 해요. 몽골이나 이 중동의 사막지대. 거기에 가면요 밤하늘의 별이 정말 쏟아져 내리듯이 많은 것을 밤에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요 다른 여행지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사막은 맨 마지막에 가라. 거길 먼저 가버리면 다른 데 흥미를 다 잃어버리니까 다른 데 좋은 데 다 보고 맨 마지막에 가서 몽골의 사막을 봐라.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여기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그때는 공기 오염이 없었겠죠. 대기 오염이란 말이 없었을 거고 얼마나 별을 많이 볼 수 있겠어요. 자, 너의 자손이 이 밤하늘에 이 별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이 구절이요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울 서신에 2번 나오고 야고보서에 1번 나와요. 이게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여기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로운 자다 이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방법이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 날마다 고쳐가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여기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무엇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다. 바로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구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는데 바로 그 칭찬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녀도 주고 땅도 주고 또 네가 이루는 나라는 내가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국가의 세 가지 조건, 주권, 영토, 국민, 그렇죠? 요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구절이고요. 아브라함은 사실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잘못은 오히려 뒤로 감추어지고 잘한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나? 바로 이것이죠.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바랄 수 없을 때 바랐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고 그렇죠?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 16장의 이제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식을 맺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시각적으로 또 이 약속을 한 번 더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둘을 쪼개라. 재물을 둘로 쪼개 가지고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불로 이렇게 쭉 지나가십니다. 이 재물을 둘로 쪼개는 이 언약식은 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 아주 일반적인 언약식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그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아주 뭐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주로 많이 그 약속을 할 때 뭐 어떻게 했어요?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뭐 약속을 했죠. 이거에 비하면 그건 아주 그냥 애교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동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자기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쪼개진 이 재물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언약식을 거행을 할 때 양쪽이 얼마나 다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행해 주시는데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벌써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첫 부분에 미리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여 있는 그 약속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거 뭐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뜻으로 쓰여 있는 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의 약속은 너무나 소중한 약속이고 또
또 그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기쁨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가끔 내가 너희를 떠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나 우리의 마음이 좀 다운될 때 늘 그 말씀을 다시 좀 우리가 마음속에 상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다시 암송을 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